과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패러디도 많이 하고 또 성대모사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2개월이 지난 1945년 10월 16일 미국에서 여의도 비행장으로 귀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한 첫 연설의 내용입니다. 10월 17일 저녁 8시 반 서울중앙방송국에서 나를 따르시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미국의 정치인 중 하나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벤저민 프랭클린은 독립선언서, 그리고 프랑스와의 동맹조약, 영국과의 평화조약, 미국 헌법에 모두 서명한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대통령도 아니면서도 미국 달러에 인쇄된 2명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마음으로 뭉치고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이 나라 살리고 경제 살려봅시다. 그런 분명한 마음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될 때 나라 경제가 살고 풍요로움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혜택은 결국은 국민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 경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에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이는 것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고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 말세 시대일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한다.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생명을 보존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도 뭉치면 살고, 대답해 보시죠. 네, 흩어지면 죽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흩어져 있는 영혼들 다 끌어모으셔서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 앞에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한 무리는, 한 목자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은 바로 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던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통해 건져내어 주심으로 멸망에 처할 자를 다 불러 모아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머물도록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므로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과 고생,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얻어낸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이 교회를 세움으로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흉악한 것에 붙들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며 함께하면 이 마귀 권세가, 지옥 권세가
해치지 못하게 되리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사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먹잇감으로 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에서 떨어진 그런 짐승들이죠. 어미로부터 그리고 함께 머물러 있을 이 무리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맹수의 타겟이 됩니다.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사자들이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바로 달려들어서 그 목덜미를 물고 끌고 가고 여러 마리가 달려들어서 산채로 뜯어 먹습니다. 버둥버둥거리고 비명을 지르고 구슬프게 울지만 이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육강식의 자연의 법칙 속에서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갓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무슨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태어난 아이가 울기만 할 뿐 생명은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안에서 돌봄을 받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고 생명하고 약동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는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앞에 호랑이가 있어도 그 앞에 멍멍 짖으면서 대들고 한번 싸워볼 태세로 달려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겁없이 그 앞에서 뛰노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 상에서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본 것이 있어요. 호랑이가 쉬고 있는데 앞에 동네 개가 지나가다가 그 앞에서 호랑이를 봤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어물쩡 거리다가 즉시 호랑이에게 목덜미가 물려서 그대로 들려진 채로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왜 저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목덜미가 물릴 때까지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어리석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독수리인지 매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맹금류가 알을 품고 있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아주 호기롭게 날아와가지고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수리 매하고 눈이 딱 마주쳤으면 화들짝 놀라 도망가야 되는데 가만히 아이 컨택을 하고 그 주변에서 이곳저곳 살피다가 바로 이 발톱에 몸이 묶이고 나고 그때부터 털이 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날개짓을 하지만 한번 발톱에 채이고 나서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호기롭게 사는 거 참 좋지만 영적으로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그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하룻강아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요. 거대한 어둠의 권세의 세력, 이 세계 만민을 다스리고 공중 권세를 잡고 무통치자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지옥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협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강아지처럼 호랑이 앞에 그리고 비둘기처럼 독수리 앞에 왔다 갔다 하듯이 나 혼자서도 능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거나 굉장히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 머물고 그 보호하심 아래 머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굳이 교회 공동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알아서 나가서 혼자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각자 집에서 혼자 하고,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누가 만들어서 사람 피곤하게 자꾸 모이라고 하는가? 교회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담임 목사가 세우면 교회가 딱 세웠으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 만든 것입니까? 이 교회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교회로서 역사하고 교회 안에 머무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가는 곳마다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지역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오늘날까지 행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교회적인 역사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명령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 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만나고 부딪히고 너무 싫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있고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교회는 안 갈수록 은혜로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부정하는 것,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죠. 교회 존재 자체를, 이것을 부정하고 의미를 부정하고 목적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불순종과 불신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다고 해서 사탄의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능히 시험을 이겨나갈 힘을 얻고 또 승리케 되는 힘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죠. 사탄이 맹수와 같이 그 목덜미를 물어 뜯고 멸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혼자 광야길을 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쳐 쓰러지면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정글에 들어가서 늪에 빠지면 어찌합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리 괴롭고 비명을 질러도 누구 하나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여러 명이 갔다면 늪에 빠진 나를 위해 지팡이라도 대주고 줄이라도 던져주고 손이라도 내밀어 줄 텐데, 혼자 가는 그 길은 위험한 길이고 목숨이 위태로운 길이고, 한 번 위험에 빠지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모여서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도록 끌어당기고, 가장 좋은 것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껏 자신이 노략질하고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너무 뻔한 것이고 그저 내가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 않냐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생활해야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바른 목회자를 만나고 바른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가장 경멸하고 싫어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성도를 살아나게 하고, 말씀은 성도를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못 듣게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력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만나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폭발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났다는 거죠. 이 말씀의 씨앗,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것이 끝이 아니라 거듭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것이 구원의 경로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그러한 자에게만 천국이 주어집니다. 나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 세상에서 나 혼자 한번 신앙생활 해보리라 잘못되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경로를 따라 그 뒤를 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혼자 말씀 보다가 잘못 해석하면 그 말씀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위험하고 조심스럽죠. 겉으로는 예수님 얘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사람을 멸망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미로에 갇혀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로 속에서 머물러 있다가는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러면 이 미로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정녕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겠고 그 사람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아주 험악한 곳이지만 이 길로 가야 미로를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안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지 않고 그 뒤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 미로 하나 벗어나는 것도 앞에 사람 믿고 따라가야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순종하지 않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몸에다가 석유를 뿌리고 불 가운데로 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이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서 자기가 지금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지옥으로 끌려가죠. 이단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당신 지옥 갑니다 하면 그 말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천지에는 수십만 명이 집결해서 이만희가 영생 불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잘못됐던 것. 그러나 가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이제 이만희가 90세 정도 됐는데 이제 곧 죽을 거기 때문에 후계자 이 양도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엄청나게 사들인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영생불사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이단의 교주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거는 건물이죠. 건물 사놓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이 모임을 유지하고 그 다음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또 미혹의 역사를 행하려고 하죠. 최근 한 신천지에 붙들렸던 청년이 자신 간증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신천지에 가면 절대로 부모가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가면 안 되고 혹시라도 끌려가게 되거나 상담소로 가서 신앙 상담 받으면 그때 즉시 팔을 물어서라도 피를 내더라도 탈출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부모도 마귀고 그 목사도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와 대적해서 공격하는 것은 피가 터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이 실제로 상담소에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이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 때 그 팔을 물어 뜯고 도망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바깥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 안에서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목회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목회자가 옆에 붙어 있으면
언제라도 미혹할 때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목회자와 멀어지게 만들고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면 반드시 목회자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버리게 하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목회자에 대한 불만을 주게 하고 불평을 주게 하고 또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음속에 상심을 주게 해서 이 관계를 끊어내려고 해요.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온라인 신앙이 대두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닌 복음의 자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고 언제 어디서나 나의 아버지와 내가 단독으로 만나 내 신앙생활 내가 잘 추스리며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시험받을 자유를 얻은 것이죠. 영적으로 홀로 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들과 광야와 정글 속에서 나 혼자 사투를 벌이고 싸워야만 하고 혹시라도 내가 상처 입고 내 목숨이 위험해지면 그대로 죽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네,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안 나가고 또 안 나오니까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 가나안 땅에 가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지요. 이들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시험당할 자유를 얻었으므로 마귀는 마음껏 노략질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자신의 신앙이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는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비교 대상도 없고 누가 옆에서 말해줄 사람도 없고 기도해줄 사람도 없고 붙들어줄 사람도 없고 온전히 내가 내 영혼 다 책임져야 되는데 성령께서 부르시는 교회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세 아래 나가지 않고 그저 내 멋대로 산다고 하니 그곳에서 신앙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무리 한 양떼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선교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뭐 땅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함께 성령의 불길 안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 안에 머물러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 거듭난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의 공급을 받고 기도의 공급을 받고 그 안에서 양육되어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 대체할 수 있다고 확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월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함부로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을 대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치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삶에 거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의 모본이 되는 이 제자들과의 하나 된 이 연합을 통해서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탄 마귀가 제자들을 끌고 가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이제 내버려둔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남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이제 예수님도 없으니까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 하다가 각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흩어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불러 모으신 자들, 그리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멀어지지 말며,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로마 군사들과 정치인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한테 이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죄를 덮고 로마적으로는 반역죄를 붙여놔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제 두목을 잡았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누구 잡습니까?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붙들어서 잡아줄 수 있는 이 흉흉한 상황에서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제자들도 그들의 가족도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절대로 흩어지지 말아라.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 이들이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왜 믿음의 길을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기뻐해서 수만의 사람들이 집결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배에 올라가 따로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예수님이지만 다 떠나가고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모여 목숨의 위협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모인 수 120명. 그 안에 예수님의 가족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 그리고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자신은 유대인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짓누르고 사도를 죽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환호하니 베드로마저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이 위협이 이렇게 충천하고 위험하면 성도들이 다 도망가야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찌 교회로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걸리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함께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문을 닫아 걸고 크게 기도할 수는 없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사도들도 죽여나가고 이것이 묵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갔다가 돌 맞아 죽거나 붙들려 죽으면 어찌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문을 닫아 걸고 조용조용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베드로 사도를 지켜주시고 이 환난이 거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 속에도 흩어져 각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원치 않으심으로 이들이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강권하여 건져내어 주시고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길가로 뛰어나가서 움츠려 있던 그 영혼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 3,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길로 돌아옵니다. 그 모두 다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와 이제는 회당 공동체, 율법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교회 공동체, 성령, 복음 중심의 세계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모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며 복음의 사명 가운데 함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유대인이고 회당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이 있고 추억이 있고 전통이 담겨져 있는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신 교회 공동체로 다 들어와서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떡을 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공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는 환난과 핍박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함께 나누며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서로의 아픔과 괴로움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공동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초대교회의 생생한 믿음의 현장이었고 그것은 초대교회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 다 쏟아내고 형님 동생 하면서 자기의 인생 같은 거 같이 공유하며 살지만 정작 교회 성도들과는 담을 딱 쌓고 교류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아요. 마음의 벽을 쌓아놓으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나눔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까?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온전한 연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영적으로 볼 때 이 불신자들은 다 이 마귀가 주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하며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정반대의 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며 세상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서 그들과 교제하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 돈과 명예와 성공에 대한 생각이 고스란히 그 대화와 나눔 속에 열려진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적인 얘기, 세속적인 얘기, 돈, 성공, 학벌, 미래 이런 이야기만 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술 먹는 사람이면 술잔을 기울이면서 취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과 사명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함께 움직이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가 사람 잘못 만나면 죄악의 길에 연루되죠. 그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된 길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 만나면 내 마음 허전한 마음 위로받겠다고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려져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불륜 저지르다가 가정 다 깨는 일들이 속출하는 이유는 마음에 힘들림이 있으면 교회 와서 은혜의 자리에서 성도 안에서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이 마음 쏟아내다 보니까 엉뚱하게 발목 잡혀서 마귀에게 끌려 깊은 음행과 추악의 길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담쌓고 살 수 없어요.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 저들 앞에 주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사는 것이므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고향과 같이 여기고 내 마음을 쏟아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불러주신 성도의 모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명하여서 한 무리 한 양떼가 되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선 마음을 단절하고 세상에 나가 불신자들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면 어찌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고 어찌 그것이 나의 영혼을 보존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그 길도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만나게 된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함께 더불어 믿음의 온기, 사랑의 온기를 나누라 하신 주의 뜻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리요. 교회 와서 내 옆에 있고 부름받은 그 성도 하나 사랑하고 살피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세상 속에서 믿고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 앞에 힘도라는 형제와 자매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서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내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한 몸으로 엮여져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다 손을 맞잡고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다가 함께 천국에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각 지체 서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주님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 되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믿음의 덕을 세우고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저 사람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고 저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나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누군가 성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저가 힘들어 외롭고 지치고 어려워할 때 내가 저의 손을 맞잡아주고 위로해줌으로써 서로 이 차디찬 말세의 겨울 서로 간에 따뜻한 온기로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유라고 외치고 믿음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성령은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요, 또 우리의 교회요, 또한 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교회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이면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될 때 그때부터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영적인 원리 안에서 함께 모여 연합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